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월 10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 예배하오니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크신 은혜와 은총들 넉넉히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국률 어찌 의심하며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니 은혜 주시니 많은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건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보를 나의 장소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장소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1절 2절 말씀 12절까지 볼까요? 10절에서 12절 석절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하나님과 들어가는 이유가 여러분이 온다. 무엇이든 상관없지만 어떤 박해를 받는 것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13절 마저 읽으세요.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천상 13절까지 해야 되겠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또 주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큰 기쁨이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구원 방식이 영 못마땅한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구원 방식이 영 못마땅한 이유. 우리 이제 앞서 8절 말씀을 보면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진리를 대적했다,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진리가 도대체 뭡니까? 자, 진리는 성부 하나님이 진리세요. 그리고 성부께로 가는 길을 만들어 주신 예수님이 진리세요. 그리고 진리의 성령,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령님이 진리세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사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진리가 아니에요. 지금은 진리처럼 보이지만 진리가 아닌 이유는 어차피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진리가 아닙니다. 자, 진리이신 예수님께서는 참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무엇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거짓인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진리를 거슬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8절 말씀을 보면 모세 때의 바로의 술사들이었던 얀네와 얀브레를 언급하면서 모세 때에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가려고 할 때 이들을 나가지 못하도록, 죄송해요, 제 코가 간질거리네.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의 마술사들이었던 얀네와 얀브레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들이 한 일은 선민이 세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애굽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렸던 인물이 얀네와 얀브레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있는데, 이들의 역할이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꿰어서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이 세상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모세 때의 얀네와 얀브레 같다. 여기 이제 후메네와 빌레도가 얀네와 얀브레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 복음은요, 우리 마음이 세상을 빠져나가는 데 있어요. 우리 이제 이 세상은 심판받아서 멸망당할 곳이에요. 그렇게 되어지기로 이미 결정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잘 보존되어지고 있는데, 이 보존되어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마치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을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도 이제 이 베드로 사도는요, 이 세상은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고 계신 것이다. 세상이 지금 존재하는 목적은 불사르기 위한 것이다. 심판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것은 사실은 소망이 없는 거죠. 이미 뭐 심판받기로 결정이 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가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그 십자가 복음은 결국은 우리 마음이 세상에서 번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에 대한 것이고 우리 성도의 마음에 대한 것이지 육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뭘 중심으로 생각해요? 육체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육체에 유익한 것은 내게 유익한 것으로, 내 육체에 해가 되어지는 것은 이거 나쁜 것, 피해야 될 것, 우리는 이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육체를 중심으로 해요? 우리의 영을 중심으로 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이고 우리의 마음이지 육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 방식이 우리가 볼 때에는 너무나도 과격해 보이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말이죠.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자, 미워서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욥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무엇을요? 욥의 마음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욥을 구원하는 방식이 과격해요, 안 과격해요? 너무 과격하게 보이고 고통스럽게 보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들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내게는 영 못마땅하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정말 못마땅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존에 그 목사님들이 하나님 잘 믿고 섬기면 복을 받는다고, 자식이 복을 받고, 뭐 건강에 복을 받고, 뭐 하는 일들이 형통한다고, 그래서 그 말이 찰떡같이 믿고 그 이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성경을 자세히 알고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한다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마치 사기당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이거 영 못마땅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네가 보고 과연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제 지금 앞절에서 거짓 사도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집에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과 거짓 선지자들의 형편을 놓고 비교를 해본다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순교가 확정되어져 있어요. 죽을 날짜만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 어리석은 여자들에게 초청받아서 강사료 받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 사람들이 또 좋다고 박수 쳤겠어요? 싫다고 그랬겠어요? 좋다고 박수 치고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형편과 이 거짓 선지자의 형편을 보면 디모데가 이 둘을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나아 보여요?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나아 보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이단 교회들은 막 엄청나요. 그리고 뭐 정말로 십자가 복음,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곳들은
보면은 사람들이 기피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스스로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고 싶지, 그 십자가 복음 믿으면은 고난을 당한다 이딴 얘기 들으면은 그거 너나 믿어라 이러고 싶지, 그게 진짜 복음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이나 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게 아무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중심으로 이 세상이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보여요? 그 이단 교회가 진짜 되는 교회 같고 뭔가 뭡니까, 복을 받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거 뭐 십자가 복음은 뭐 이거 뭐 얘기를 들을 때는 뭐 많은 얘기도 같고 뭐 좋은 얘기 같기는 한데, 영 내가 받기에는 거꾸롭고 뭐 이렇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교훈, 나의 행실, 나의 의함, 나의 믿음, 나의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이러한 것들을 네가 보고 듣고 알았자느냐,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은 지금 가짜 복음을 전하면서 막 박수가채를 받고, 야 이게 진짜 복음 같다 야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막 환호를 받고 이러는데, 디모데는 당연히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배웠으니까 십자가 복음을 가르치지 않겠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 나의 자랑은 주님의 십자가밖에는 없다. 뭐 이러는 사도 바울에게서 나의 복음을 배웠다, 나에게서 배웠다 이러니까 당연히 디모데는 십자가 복음만 전할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 누가 인기가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의 입장에서 보면 회의가 느껴지고 자괴감이 느껴지고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너 흔들릴 필요 없다. 그 이제 13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읽었습니다만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자,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계속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 거짓 교사들과 그래서 속이는 자들과 어리석은 여자들, 그래서 속는 사람들, 그 사람들끼리 서로 짚고 잡고 막 서로 잘했다 뭐 못했다 이러면서 뭐 막 하루하고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 거기에 흔들릴 필요 없다는 것이죠. 너는 지금 나에게서 배우고 있는데 네가 나를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그 가운데 어떤 고난을 당했고 내가 너에게 전한 교훈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네가 보고 듣고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지금 네가 나처럼 그렇게 교회에서 소외되어지고 사람들이 너를 따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너는 거기 흔들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자신이 선교 여행 중에 겪었던 일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디모데도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이 내가 옛날에 이랬어 이게 아니라 내가 옛날에 이렇게 겪었던 일들을 너도 그거 알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 얘기거든요. 자, 이제 왜 그러냐면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 이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여기서 당한 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디모데가 루스드라 출신이에요. 근데 디모데의 고향이 루스드라예요. 루스드라를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을 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때 이제 디모데가 복음을 받았겠죠.
그 2차 전도 여행 때 이곳을 방문해 보니까 이 디모데가 아주 신실하게 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이 일을 디모데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거를 직접 보고 듣고 알았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데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러한 곳으로 이렇게 전도 여행을 가는데 이고니온이 있을 때 이고니온에서는 그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안 믿었겠죠. 그런데 이 안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아주 죽일 듯이 싫어합니다. 늘 그래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이제 막 돌을 들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이러니까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루스드라나 더베나 이러한 주변에 있는 다른 곳으로 도망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악랄한 이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가지고서는 결국 사도 바울을 돌로 쳐버립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이게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 유대인들이 이게 보고서 돌로 쳤는데 죽었으니까는 내어다가 성 밖에 내다가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꾸물꾸물 또 이게 살아나요. 이게 사실은 그 기절한 건지 죽은 건지 우리는 헷갈릴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바보가 아니거든요. 사람 죽은 거 산 거 여러분들 구분 못합니까?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알죠. 여기 코에 손만 대봐도 숨 쉬는지 안 쉬는지를 아는 거고 심장에 손만 대봐도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아는 건데 유대인들이 이제 죽었다고 판단해서 들것에 메어다가 이 성 밖에 갖다가 버려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돌에 맞아서 죽은 사도 바울을 살려주셨다는 거죠. 건져주셨다. 자, 그런데 물론 뭐 안 건져준 거는 아니죠. 그 돌에 맞아서 죽은 거를 살려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건져주신 것은 맞는데 하나님의 이 구원 방식이 마음에 들어요? 아니 돌에 안 맞게 해주셔야지 건져준 거지. 돌에 맞아서 죽은 걸 살려주셨는데 이거를 뭐 건져주셨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이 구원 방식이 영 마음에 안 든다 이거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꼭 이렇게 하셔야만 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내용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14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기 전에 바로 직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듣는 자들 가운데 나면서 안진뱅이 되어진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를 이제 명하여서 일으켜 세워줍니다. 자, 그러니까 한 번도 걷지 못했던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쳐주었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막 이 환호를 하면서 이제 그 신들이 우리 가운데 강림했다. 이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고 부르고 이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라고 부르면서 신들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박수를 치고 이제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소문이 그 시내 바깥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는데
제우스 신전에 있는 제사장이 이 얘기를 듣고 제우스 신이 임했다고 이러면서 소하고 그 꽃다발을 들고 이제 화환을 들고 이들에게 와가지고 막 꽃다발을 목에다가 걸어주고 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고 막 이러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여자들로부터 어리석은 여자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이 상황과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 지금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상황이 이런 상황들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나를 신처럼 추앙하고 참 저분은 하나님 같은 분이야 이렇게 여겨주고 자, 이 상황이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연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디모데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사람들을 뜯어 말려서 우리도 너희들과 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뜯어 말리는 사건이 바로 14장 18절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19절부터 돌에 맞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뭘 잘못했냐? 아니 그 사람들이 그 신처럼 추앙했지 바울과 바나바가 추앙하라고 그랬냐?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한 일들을 겪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의 옷을 찢고 하나님을 바르게 증언했는데 그런데 왜 돌에 맞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는요 육체를 중심으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 육체의 이 돌에 맞아서 이 아프고 죽는 이런 상황들이 무조건 나쁜 건데 왜 뭐 잘못했다고 잘못했어야지 그런 일들을 겪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마음에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봐봐요. 아무리 바울과 바나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뭐 이러한 각종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들을 경험을 하게 되어질 때 사람들이 막 그 박수를 치고 신처럼 추앙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옷을 찢고 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면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도 교만해질까요? 안 교만해질까요? 교만해지겠죠. 교만해져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음에 뭘 준비했어요?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을 연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높아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죽은 자신의 육체를 살려주신 것도 건짐이시지만 모든 것에서 건지셨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 모든 것 안에는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도 건져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이 교만해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싶었던 부분은 바로 거기인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0장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불리는 이러한 그 질병이 있었죠. 그런데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왜요? 너는 이미 받은 계시와 그 은혜가 너무 크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없으면
네 마음이 교만해질 텐데 내가 그 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경건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이게 경건 아닙니까? 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각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박해를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12절 말씀이 그걸 얘기를 하잖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이 지금 여기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서 복음을 또 전해요. 그 유대인들이 아마 이걸 봤으면 아주 기가 질렸을 거예요, 그죠? 무서워서 아마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때에도 이 말씀을 전하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뭐 했다고요? 박해를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박해를 받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 잘 믿고 뭐 잘 섬기면은 뭐 복을 받고 형통하고 뭐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고 여러분들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해요? 사도 바울이 거짓말해요?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그거 다 가짜들이에요. 그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고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안 한 얘기를 하면 그게 가짜예요? 진짜예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얀네와 얀브레처럼 여기 후메네와 빌레도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날도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는다고요. 사람들이 그들을 좋다고 따라다니고서는 신처럼 추앙한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기다리고 있어요.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너희도 박해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가 진짜 복음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지금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는 박해 안 받는데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난 받는 게 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어디로부터요? 세상이 있음과 좋음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떼어내어서 세상 바깥으로 빼내려고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 그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롯의 가족들을 빼내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세상 바깥으로 빼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고난이 없다, 나는 세상이 여전히 살만하고 좋다 이렇게 느껴진다면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 박해가 없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건져내려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건져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세상이 좋아, 살만해, 이렇게 우리 마음을 붙들어 두려고 하는 거잖아요. 붙들어 두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이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빠져나가고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 지고 빠져나오라고 그랬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상에 마음을 주지 않고 세상에 정붙이지 않고 뭐 우리 집은 저 하늘에 있지 땅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없을 턱이 없잖아요. 아니 세상에서 마음을 늘 빼내려고 하는 사람이 그게 안 고통스럽겠어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게 안 고통스럽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 믿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박해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는 거예요.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지시려고 하는 것은 육체가 아니에요. 육체가 아니고 우리의 영이고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 믿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 디모데에게 네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네가 지금 나를 잘 쫓아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야 너 고난이 있냐? 네가 하나님 잘못 믿어서 그런 거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복음은 우리 마음을 세상 가운데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주님의 방법이 과격할 수 있고 괴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마음에 주님의 구원 방식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 올라가고 나면 그걸 깨닫게 되어질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구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때 그냥 내버려 두어서 내 마음이 세상에 빠져 있게 만들었다면, 세상이 좋은데 여기서 오래오래 살고 싶은데 이렇게 우리 마음을 세상 가운데 빠져 있게 만들었다면 지금 우리가 그 천국에 올라가 있겠어요? 저 지옥불에 막 고통하는 곳에 내려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때 돼서 우리가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게 참 사랑이었구나. 이걸 그때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예 맞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따라 자꾸 생각해서 때로는 주님의 구원 방식이 마음에 안 들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 오늘날도 이단들은 정말 부흥하고 잘 되는데 정말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면 사람들은 외면하고 싫어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게 진짜 주님의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게 맞는데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싫어버린 바가 되었고 사람들이 외면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는 디모데가 겪는 그런 영적 외로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십자가 복음 다시 한번 든든히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과 특별히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